22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네, 계속해서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장에서는 사울 왕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사람들에게 내보이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일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에게 속해 있는 것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또 소, 양, 낙타, 나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들은 사울은 이제 군대를 소집을 하는데요. 보병이 20만이고 유다 사람이 10,000명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대군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울은 왕으로서 이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즉시 죽이지 않고 사로잡는 것,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따로 구분하여 살려두는 것입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요.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요. 좋은 짐승들로 제사를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아직 이 왕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처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그런 모습을 보며 사무엘도 기뻐하며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사울은요,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워놓고 길갈로 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사울은 자신이 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는 진멸한 것,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 명령한 대로 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은 했고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들도 확보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길로 행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한 번 더 변명을 하는데요.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두고 모두 나머지는 진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는요,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말씀해 주는데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죄는 모두 율법에서 죽임에 처하는 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고집으로 완악하게 행하는 것은 죽임당할 그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생각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 온전한 순종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양 생각하면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 그대로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라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울처럼 행하다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무엘의 책망이 들려졌을 때 사울은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가려주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줘서 자신의 체면을 구기지 않게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울의 모습에 사무엘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애통함으로 슬퍼하며 사울을 보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울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안에 나의 생각이 조금 첨가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해온 것들로 인해서 쌓아온 것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사울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다른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혹시 그 과정에서 나의 완악함, 나의 거역함, 나의 고집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완고하여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닌 말씀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첨가하지 않고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